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병을 통과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로보앗의 딸들. 슬로보앗의 딸들.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군대가 과연 몇 명이냐? 단순히 그 숫자만을 하나님이 세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것,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26장 52절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주지만, 그 땅을 제비 뽑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각 지파의 수대로 얼마만한 인구가 계수가 되었는지를 보셔서 그 숫자에 맞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집과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은총을 소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연병 사건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악한 영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다시 세워져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이 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있는 반면에, 악한 영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맞지 않는 자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기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에 갇혀버린 자들은 악한 영에게 넘어가 그 기업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오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이 슬르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연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그러한 일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는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언약 백성에서 삭제당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가 빼앗기게 생겼으니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나누어 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일들이 얼마나 믿음의 일이었는지 그 5명의 딸들의 이름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요청을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얼마나 소망을 하였던지, 그렇게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딸들에게 임하는 이 장면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 말씀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아오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침묵해요. 무시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급기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꺼이 자녀의 떡을 이 여인에게 내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것,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은총을 구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율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8절로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도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구원의 은총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로, 딸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로, 아버지의 형제들이 없으면 그 친척들에게 그 기업이 흘러가게 해서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놀라운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여성의 인권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봐라, 성경에도 남자들만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도록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가 이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이야기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들이 여인이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망하고 있었는지, 하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사오니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않았지만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들의 요청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세상에서 건지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기업,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열망하고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땅의 기업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늘의 은혜만을 구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꺼이 그 기업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사명. 모세의 사명.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예,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좀 알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은 느보산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바림 산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바림산은 뭐고 비스가산은 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느보산은 무엇을 말하는가? 같은 산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바림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느보산이 위치한 산맥 이름이 아바림 산맥이에요. 그래서 아바림산 그러면 느보산을 이야기하는구나. 비스가산이라는 표현은 이 비스가가 꼭대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느보산인 거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좀 소망하고 일생에 한번 좀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뭘 꼭 다녀와야 되느냐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좀 다녀오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그 성지의 영성을 느끼고 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스라엘만 다녀올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 나라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오셔라. 근데 이제 가는 계제에 바로 옆 나라인 요르단을 다녀오는 경우가 있죠. 이 요르단을 가면 반드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느보산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지고 가나안 땅이 실제로 보여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날씨가 좋은 날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느보산 아바림산에 오르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보여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 얼마나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될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것 같아.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의 인생 전체가 출애굽을 위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의 인생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40년 출애굽의 여정을 이끈 인물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누었는데 오늘 또 14절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정도 실수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모세를 들여보내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만 주고 들여보내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또 얼마나 감동인지, 마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옵나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 마치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기도. 우리는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었죠. 오늘 이 모세도 얼마나 건너가서
그 땅을 직접 보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야기,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2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못 들어가는가? 이는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이 없는 문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 일이 한 번 있게 돼요. 근데 그때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반석이 깨어져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무리바 물 사건이 가데스에 있을 때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물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늘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물에 대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치죠. 그리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랬다고 모세가 그만큼 수고를 했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도저히 못 들어갈 이야기인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내용을 읽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냐? 여러분, 주의 종은,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하고 원망할 때에, 먹을 것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은 하늘의 만나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실 적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겹게 만나만 내려줍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고기를 좀 먹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고기를 실컷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플 때 먹이신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이 갈증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비가 쏟아지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육적으로 배고프지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거예요. 아멘. 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적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실 때에는 육적인 목마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야. 그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원리가 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시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만나와 반석은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너희가 진짜로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요. 아멘. 너희가 진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수를 마시는 비밀은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목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육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고. 육적인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로 인하여 모세도 함께 실족을 하고, 모세가 분노하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단순한 육적인 목마름이 아닌 하늘의 목마름을 알고, 그리고 그 하늘의 목마름의 해결은 땅의 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던 이 모세의 사명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이야기, 여기에는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함께 실족한 이 모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 그림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형 아론처럼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참된 목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내용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던 참된 목자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의 모형으로 오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대지에서 나눌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참된 주님의 은혜를 맡은 사명자들로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참된 목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모세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결국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없는, 그리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목자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고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우리가 어떻게 참된 목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은 땅의 목마름, 땅의 배부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진짜로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예수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참된 목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세대의 주역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자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이름 그대로 예수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를 신약으로 음역을 하면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일은 율법의 사람인 모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여호수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임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모세의 사명이 끝나고 그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어지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계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려면 애들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가 준비되어지기까지 그냥 준비된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내어놓는 그러한 모양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준비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0절을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사람으로 처음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실제로 앞장서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의 아이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이에요. 감동이죠.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회막을 떠나서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사람, 성막 중심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사명이 전수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내용을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 나오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한번 따라합니다. 데려다가 안수하고.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를 데려다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위탁하라. 위탁하라 데려다가 안수하고 위탁하라. 20절 또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한번 하라. 따라합니다.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든 이제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위치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땅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 사명을 역동적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위탁했을 때에 그들 앞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가까운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를 하세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후임자를 정했는데 38이요. 너무 잘한 것 같아. 아주 젊은 사람. 그런데 그 38살 리더십 앞에 온 교회가 복종하는 거예요. 나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준비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들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제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분명한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잘 준비시켜 그들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탁하고 그들의 리더십 앞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멋진 새로운 부흥과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세대들을 향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